오늘 줄 예배는 시험과 시련, 고통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또 누구에게나 삶의 고통, 고난, 말 못할 아픔, 시련 이런 게 다 있다.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인스타나 카톡에 올려져 있는 그런 사진들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들 반은 맞고 반은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했던 때 그 한순간을, 그 한 찰나를 포착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카톡에 올린 그 수많은 사진들, 잠깐 한 찰나 한순간 행복했던 것뿐이지 내 삶이나 그의 삶이나 피장파장이다, 도토리 기적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삶의 무게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라는 게 다 있거든요.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무게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살이가 어떻다? 고단하다,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 서울대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둘째 아들은요, 머리를 샛노랗게 염색을 해서 바라바라 그러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중학교 중퇴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에게나 삶의 고통, 고난, 말 못할 아픔, 시련 이런 게 다 있다는 것이죠. 이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고단한 인생살이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느닷없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장애를 입거나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 또 회사가 쌩쌩 잘 돌아갔는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직원이 횡령을 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대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왜? 라는 질문을 마구 던지기 시작하죠.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는가? 왜 하필 그 길을 간다고 나섰지? 가지 않았더라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 그 길을 갔을까? 왜 하필 그를 만났지? 왜 하필 그 사기꾼 같은 놈에게 그 일을 맡겼지? 왜 하필 이런 고통이 내게 왔지? 이처럼 라는 질문을 마구 쏟아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면, 왜 이 고통이 내게 왔을까?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면 그 고통이 배가 된다. 얽힌 실타래처럼 내 인생이 더 엉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 때문에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왜 어째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면 삶이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처럼 정신없이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난데없이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지?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왔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런 끔찍한 시련이 내게 왔지? 왜 이런 비참한 일이 내게 벌어졌지? 그러면서 그도 일반 사람들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처음 반응했던 태도가 왜라는 질문을 쏟아 놓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고통이 증폭되었습니다. 배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졌죠.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지도 못한 고통, 위기, 시련 이런 게 내게 다가왔을 때에 왜 하필 나인가? 왜 이런 시련이, 고통이 내게 왔지? 왜라는 질문을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고통, 위기, 시련 이런 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때는 왜라는 질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지? 왜 하필 나인가? 이렇게 왜라는 질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고난도, 이 시련도, 이 아픔도 내게 유익하다, 좋은 것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도, 이 시련도, 이 아픔도 내게 유익하다, 좋은 것이다. 즉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오르시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 위기의 때에 질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서희가 어렸을 때 저도 모르게 서희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서희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가 봐요.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결같이 제게 했던 말, 서희가 제게 했던 말, 왜 게임을 못하게 하는데, 왜 밥을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데, 왜 일찍 자라고 하는데, 왜 글씨를 천천히 쓰라고 하는데, 시간도 없는데, 왜 양치를 오래 하라고 하는데, 왜 밥 먹고 바로 눕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왜 바로 눕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왜 아빠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정신없이 쏟아놓았거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선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어릴수록 미숙할수록 자꾸 왜 그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희 아빠인데 서희에게 나쁜 것을 시키겠습니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겠죠. 항상 좋은 것을 맡기고 싶겠죠. 부모라면 응당 다 이럴 것입니다. 따라서 아빠의 잔소리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시름 가운데 있는 서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라는 질문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저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전적으로 저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아빠가 나에게 나쁜 것을 줄 리가 없어, 나쁜 것을 시킬 리가 없어, 그러면서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서희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겠죠.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때, 고난의 밤이 깊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왔노? 왜 하필 나인가? 그러면서 왜라는 질문을 쏟아놓지 말고, 고난의 때에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빠가 나에게 나쁜 것을 줄 리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빠가 나에게 나쁜 것을 시킬 리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철저히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그 고난의 과정들을 버티고 나가면 비약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반드시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던 것이죠.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의 때 믿음과 함께 하면, 고난을 바라볼 때에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장을 경험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을 경험하느냐,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런 성장을 경험합니다. 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경험합니다. 또 육체적 쾌락만 추구했던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하죠.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장을 경험합니다. 또 이 땅에 미련이 가득했던 저 차원의 사람이, 그래서 그저 동물처럼 자기 본능에 충실했던 저 차원의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 차원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또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거룩하게 삽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죠. 이런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으로, 즉 보다 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또 초급 수준, 이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보다 깊이, 보다 넓게, 그야말로 고급 수준, 이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죠. 시련이 왔을 때, 고난당했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게도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의 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면 철저히 파괴됩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상상조차 되지 않은 그런 혹독한 시험이 왔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저런 시험, 시련 이런 것을 겪습니다마는 이런 날벼락 같은 자식을 산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런 날벼락 같은 시험은 좀처럼 겪지 않죠. 거의 대부분 이런 시험은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날벼락 같은 시험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쳤거든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왜라는 질문을 쏟아놓았습니까? 아니었죠. 이삭을 바치려고 조용히 모리아산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 않습니까? 즉, 그런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시다. 이 상상 초월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이걸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이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이토록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고통, 그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거룩한 길, 참생명의 길,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정말 구별된 길,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이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사람을 이토록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위대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즉,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너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독자 이삭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서 이 음성이 들려온 거지? 그러면서 사방을 둘러볼 때에, 두리번거릴 때에 자기 시야에 순양 한 마리가 들어왔었죠. 그런데 그 순양의 뿔이 숯불 사이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배려해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때마침 순식간에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처럼 내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줄여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세계, 곧 내 영혼의 삶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삭을 바치라는 무지막지한 고통, 시험을 통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곧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죠. 즉 그는 이런 비약적인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런 비약적인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무지막지한 시험 앞에서도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끔찍한 시련,
나 자신보다 아들을 먼저 앞세워야 하는 이 끔찍한 잔인한 고통, 여러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찢어지는 고통 앞에서도 왜 하필 내게 이런 시련이 왔지? 왜 나는 이런 아픔 속에 살아야 하는가? 왜 자식이 먼저 죽어야 하는가? 왜? 그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은 오롯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내게 시련이 왔을 때, 고통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이 고통을 빨리 없애주세요. 이 위기의 틈들 정말 끔찍합니다. 어서 빨리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오롯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그 어떤 위기, 고통, 시련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이 고통이라는, 이 아픔이라는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없애주세요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정작 필요한가? 이 고통이 끝나면, 이 위기가 막을 내리면 다음 페이지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첫 발을 디디기 전까지는 인생이란 시험의 연속이거든요. 위기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이런 고통, 이것을 없애달라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오롯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그 어떤 위기,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위축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쫄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그 위기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기 한번 걸렸다고 또 안 걸리나요? 마찬가지로 삶은 위기의 연속인데 이 위기, 이 시련에 대한 저항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 이것을 기도로 구하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내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곧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되었죠. 다시 말해,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온 위기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이런 비약적인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빠가 바람이 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는 이혼을 했고요.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은 탓에 개 망나니처럼 버려진 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다. 그러면서 과거도, 나의 아픔의 과거도 믿음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아지는 게 있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드라마 같은, 다큐멘터리 같은 위대한 삶, 그런 삶을 나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명사회자, 명앵커 오프라 윈프리는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임신을 했고, 이어 낙태를 했고, 낙태도 3번인가 했습니다. 이어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마약을 하게 되었고, 마약 중독자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응당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겠죠. 알코올 중독자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오프라 윈프리, 그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인 미혼모 자립센터를 만들어서 미혼모를 돕고 있고, 또 마약 퇴치 운동을 활발히 펼치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고 있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가? 내 인생
개차반 내 인생, 망나니 같은 내 인생,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던 그 고통의 나날들, 지긋지긋한 내 인생, 그러면서 탄식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이 믿음을 그녀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나날들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깨달아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고통도,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어떤 괴로움도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은 여생 더 큰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어떤 불행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셔서 매 순간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고통 때문에, 위기 때문에, 시련 때문에 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 때문에, 이 시련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혹은 나를 천국인으로 날마다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비약적인 영적 성장,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고통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면,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비약적인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날 동안 위기는 항상 온다. 따라서 이 위기를, 이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는 이 위기 앞에 쫄바가 되지 않도록 위기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 이 위기 앞에서 쫄바가 되지 않도록, 징징거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위기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덧붙여 너무나도 뻔한 말씀인데,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있는데, 시험 당했을 때에, 시련의 기간,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하고 미국은 아주 친했습니다. 절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미국이 묵인을 해 주었죠. 더 나아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 너 한국을 먹어라, 이런 조약까지 미국이 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하고 일본하고 민족성이, 기질이 똑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의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죠. 동맹이라 할지라도 한국같이 이런 힘이 없는 작은 나라들의 팔을 비틀어서 수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라고 압박을 하고 난리도, 여러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관세를 배로 올리고 야당 급성을 피우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트럼프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실제 모습입니다. 일본하고 아주 민족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하고 일본이랑 정말 서로 죽이 잘 맞는 나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찰떡궁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만약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영토가 굉장히 넓었겠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일본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나가버렸는지 일본이 난데없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지도자들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설만 난무할 뿐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왜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했을까? 가설만 있어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처절한 순교의 피가 삼천리 반도 곳곳을 적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부어주셨고 일본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빼앗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찰떡궁합이었던 미국을 갑작스럽게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러자 미국은 핵폭탄으로 일본을 두들겨 팼고 우리나라는 독립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시련의 때, 시험을 당했을 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시험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통, 이 위기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험을, 이 고통을, 이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침내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또 자녀를 훈계할 때에도,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아이가 내 페이스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훈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훈계를 해야 아이의 기질, 성격, 적성에 맞는, 무엇보다 시기와 때에 맞는 훈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훈계를 하는데도 또 내가 틀린 얘기를 하나, 내가 지 잘되라고 충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가 자꾸 엇나가는가? 한마디로 지혜 없이 충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이 훈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자꾸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라고 저희가 모두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잔소리를 좀 호되게,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도록 호되게 해야지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아이가 아직 어리다, 미숙하다, 내가 아이형으로 아이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지 말고 2년쯤 뒤에 하라. 지금은 그냥 사랑해줘라. 좀 더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왔던 이 감동에 순종을 하여서 2년 뒤에 제가 하고자 마음먹었던 그 얘기를 아이에게 해주었더니 아이가 잘 알아듣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옳은 얘기라 할지라도, 저 잘되라고 하는 얘기라 할지라도 채 2년이 되기 전에 제가 했더라면,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시기에 제가 했더라면 잔소리의 효과는커녕 부자지간에 사이만 더 나빠졌겠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라 할지라도, 고견이라 할지라도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타이밍을 맞추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잘 넘기려면 항상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머리로 어떻게 인생을 자기 원대로 뜻대로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위기의 때 그러지 말고 엎드리라. 자꾸 엎드리라. 엎드린 다음에 행동해라.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아무쪼록 남은 여생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위로부터 임한 그 지혜로 삶 속에 다가온 온갖 위기, 고난, 이것을 무난히 극복해내고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든지 고난의 때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왜 하필 나인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나?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오히려 더 삶이 인생이 엉망이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왜라는 질문을 쏟아놓지 말고 이 고난도 이 위기도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오롯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놀라운 영적인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그 고난 그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그 결과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위기의 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머리로 이리저고 저리저고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엎드려 지혜를 구함으로써 이 위기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이든 위기의 때이든 평탄할 때든 숭탄할 때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